백성의 구원을 언약하는 내용이 49장에서 53장까지인데 49장, 50장, 51장 차근차근 나옵니다. 첫 번은 백성을 회복한다. 어떻게 대적을 멸망시켜서 회복했는데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회복해준다. 회복한다고 예언하고 백성 멸하고 대적들은 멸하고 백성은 구원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견디기가 참고 견디기가 힘든 부분이 불택자가 잘 돼요. 승한다 이 말. 불택자가 승하고 택자가 패한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불택자를 강하게 하고 택자를 약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불택자가 강해야 되잖아요. 강하고 택자가 약해져서 둘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약자가 승리케 하고 강자가 패하게 해야. 이런 과정 직전이 여기서는 쉬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승리를 하고 불택자가 패하게 될 경우는 그건 참 신나는 거죠. 찬송이 나오죠. 그럼 계속해서 찬송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역시 자만함과 오만함에 빠지게 된다. 승했을 때.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자체가 바로 이런 데서 아무리 자기가 약해도 아세야가 다 바울 자신을 버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기 할 곳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그 다음 스페인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발걸음, 당당한 그 발걸음을 우리가 이런 데서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때가 참기 어렵지만 몇 번 연단을 받게 되면 이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거구나. 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다. 한국교회가 참 막 강성하게 일어나고 여의도 광장을 막 몇십만 명이 모여서 막 세력을 과시하고 할 때 세상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를 굉장히 우대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그래서 그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이 했던 그 최순실이 아버지인가 누군지 최태민이 그게 내가 한참 공부할 때 그 목사도 아닌데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약간 신들린 사람이에요, 최태민이가.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구국재단 쌓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왜 목사가 되면 큰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 권력 얻고 그렇게. 그래서 최태민이가 그래서 갑자기 큰 거죠. 최태민이 바람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도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최태민이가 얻은 거고.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번 최태민이하고 차 마시고 왔다 이거야. 점심 같이 먹었다. 와, 어깨 막 힘이 들어가요. 최태민이하고 차 마시고 점심 먹었다고. 그게 다 야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해야죠. 그 교회는 망해서 약하게 만들어 놔야,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놔야.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세상 나라에 정부가 교회 알기를 이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서 옮기신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 쏟았지만 언제 132년, 135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쏟아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세계만방에 흩어지게도 하시고 이 당시에도 바벨론이 와서
정말 70년 동안 포로 잡아갔지만은 이제는 그 잔을 다 거두겠자. 그래서 회복해 주시는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시온의 회복. 자, 백성의 구원을 언약하는데 백성을 회복해 준다는 얘기. 그리고 대적을 멸하고 백성을 구원하고 예루살렘 시온을 회복하고, 시온을 회복한다는 건 이제 성전도 다시 짓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왕국이 당당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52장 1절로 6절 백성을 속량해서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신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베델의 우상, 송아지 우상, 그 다음 길갈의 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던 남쪽 유다의 범죄,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맡겼지만은 죄를 다 속량해서 이렇게 다 해주겠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지,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죄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요. 탕자가 돼지우리에까지 갔지만은 그 마음을 아버지 집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던 것처럼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죄를 다 용서해 가지고 다시 회복해 주는 그런 역사를 바로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52장에 나타나는데, 백성을 속량해서 왜 그럼 그렇게 하시는가?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역사의 근본 목적, 역사 섭리의 목적,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왜 하시는가? 당신의 이름을 깨닫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고. 역사 섭리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지금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중국이 배가 고파서 그 엄청난 큰 나라가 그랬는데 저렇게 눈부시게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세계 경제 제2대국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을 제껴버리고. 그런 것도 다 뭐 시진핑이나 보택동이나 그들이 다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도 하고 부유한 나라를 가난하게도 하고. 일본이 지금 흔들었잖아요. 2인자로 있다가, 미국 다음에 2인자로 있다가 3인자로 떨어지니까 아주 일본도 곤혹스럽죠. 그런데 요즘 무역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런 것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아주 주요한 자원들이 중국에 엄청 많은데 이번 무역전쟁에서 그 카드를 쓰려고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 자체가.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가 뉴스도 신문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신문도 이해하고 봐야죠. 신문 글자 나온 거 그대로 이해하면 잘못 보는 겁니다. 신문에 나오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 섭리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봐야 돼요. 그게 우리 역사 해석 아니에요? 신문을 본다는 것은 역사를 알기 위한 거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죠. 여당 중심으로 해석할 것도 아니고 야당 중심으로 해석할 것도 아니고 트럼프 중심으로 할 것도 아니고 시진핑 중심으로 해석할 것도 아니고 뭐 트럼프 지금 탄핵한다고 난리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없는 것 때문에 왜? 고도로 발전하고 지성국가니까 잘 되겠지. 근데 거기도 대한민국 따라서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발전이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뭔가 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떡밥으로 준 거죠. 떡밥. 망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든 거다. 그거 똑같아요. 택한 백성도 강하게 만드는 건 멸망시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불택자도 강하게 하는 건 멸망시키려고. 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역시 택자는 강하게 하다가 망해도 다시 흥하지만, 승리하지만 불택자는 망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아수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비로니아 제국도, 헬라,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망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재생 로마가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바빌로니아가 다시 일어나려고 옛 느부갓네살 왕 시대로 다시 복구하려고 후세인이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 처참하게 후세인이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한번 멸망시킨 걸 왜 세속나라니까 망하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해서 망하는 것 같아도 아니다. 일으키고 하나님이 다시 승리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교회가 정말 눈부시게 한 20, 30년 전에 여도 광상을 몇십만 명씩 막 메꿨을 때, 그때 정말 그 이전이죠. 더더구나 그 막강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군부독재 시절에 교회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았으니까 교회가 그만큼 막강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그런데 역시 군부독재는 다 망했지만,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망했잖아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권력이 지금 완전히 강하게 교회를 완전히 세금 내라. 그리고 이제 정말 목사님들이 가서 그냥 청와대 가서 대통령 한번 면담하는 거, 대통령 곁에 앉아서 사진 한번 찍는 거, 그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교회가 초라해져 버린 거죠. 앞으로 더 초라해져 갈 겁니다. 한국교회. 구라파가 다 초라해져 갔으니까 한국교회도. 그러면 초라한 것을 끝내는가? 우리는 그걸 봤어요. 교회가 한번 융성한 것을. 그러나 우리들이 낳아놓은 자식들은 그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낳아놓은 자식들이 교회가 형편없이 정말 초라한데도 교회가 왕성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야 그들도 가르치잖아요. 우리만 계속 산다면 한두 번으로 끝나지만 우리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니까 그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해방되는 걸 본 세대들은 가나안 땅까지 20세 미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다 죽이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태어난 자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 겁대기 역사를, 겁질 역사를 보았던 해결은 역사를 그래서 정반합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역사를 해석하게 된 거고, 그건 피상적인 해석이죠. 근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망하겠다 흥하게 하고 망하겠다 흥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죠.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시온 회복에 대한 노래를 들으라며 노래하라고. 참, 시온 회복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왜? 안 잊어버리게. 이거 포로 가기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시온이 다시 회복된다는 노래를, 왜 이때 부를 노래를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가지고 그걸 이사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했다가 망하게 하고, 망하게 했다가 다시 강하게 했을 때, 승리하게 했을 때 와지는 기쁨, 그래서 노래하게 하고. 여기 강하게 했을 때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 찬양하는 거죠. 내가 잘났어, 내가 위대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자기에게로 다 돌리지만은,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랑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강했을 때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만한 자, 자만을 떠는 자, 자기를 내세우는 자, 자기 자랑을 하는 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 뻔한 거죠. 택한 백성은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달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3장 넘어가면 속죄할 메시아를 나갑니다. 할 메시아. 이게 이제 53장. 아주 참 유명한 내용이죠. 우리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주 미약하죠. 순은 바람만 세게 불어도 연한 순은 부러지지 않아요. 그만큼 미약하게 누가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어떻게 좀 나온 거 힘이 없잖아요. 아주 물기가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자라는 나무라야 무성하게 잘 자라는데, 그래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느냐. 나는 하도 전에 초기에, 목회 초기에 억울하게 많이 시련을 당해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을, 어리석으니까 그때만은 또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 때니까, 하나님 이걸 이렇게 쓰시려면 좀 아버지, 돈 있는 아버지 밑에서 나서 공부도 제대로 해가지고 하버드에 가서,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학위도 몇 개 받고 금이환영해서 한국에서 큰 저명한 명문 신학대학의 총장도 지나며, 그래서 전 교계로부터 흠모를 받는 그런 대학자로 나를 키우셔서 그럴 것인데, 그렇게 하셔야지. 아무도 이름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총선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할 때 어디서 했느냐면 장안동에서 했어요. 장안동이 어떤 동네냐면 뚝방에서, 거지촌이죠. 막 텐트 치고 뚝방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뚝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참 개발 일어나면서 뚝방에서 옮겨다가 땅 줘가지고 집이라도 부르꾸르 짓고 살게 하는 그 동네가 장안동이에요. 가난한 거지촌이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웃죠. 넉마주의 노인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이 넉마주의를 하고, 한 분은 몸이 불편한 과부인데 그분은 겨울에도 니아가에다가 물통을 싣고 달동네에 가서 물 팔아서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식의 교인들이 한 20-30명 그렇게 모여서 하는데, 얼마나 내가 가르치고 싶었으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학도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 현재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가르쳤잖아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신학교에서도 어렵다고.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지, 잘 안 가르치잖아요. 어려워서 못 가르친다고. 그런 양반들한테 이제 교회 신학을 가르치니까 다 기독교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니까 기독교 강요 그 빨간 그 표지를 한 그 책을 넉마주의하는 집사님,
그냥 물량사하는 그런 집사님이 이걸 끼고 이제 나와서 수요일 날 같은 때 이제 그 강의를 하니까 듣는단 말입니다. 나중에 총신에서 후배들이 오더니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와, 저 양반이 저걸 알아듣나.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제 총신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총신 후배들이, 대학 후배들이 한 20대 명이 80년도 겨울에 한번 우리 로마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확산돼가지고 결국 오늘에 와서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와, 진짜 얼마나 가르치고 싶었으면, 옳게 가르치고 싶었으면 그 양반들이 알아요. 기독교 강요가 뭔지. 그걸 설명해가지고 가르친 게 녹음돼가지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단으로 나를 몰아붙이고 죽이고 꺾고 지금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내 능력으로 하나도 되는 게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계획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합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래야 돼. 내 마음에 항상 그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긴 못한다. 그게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니까 못하는 거고, 그렇게 낙심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뭔 일이 된다고 해서 자만에 빠질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일 안 시키면 이제 데려갈 일밖에 없잖아요. 지금 가도 여한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죽을 무렵 돼야 사람이 돼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53장 4절로 9절, 죄악을 담당하신 메시아가 죽어서 묻힐 것을 얼마나 나약하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는 거야. 죽어 묻어. 그래서 무덤, 더 낮게는 음부까지 낮추잖아요.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음부까지 예수님이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하도록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약한 것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약한 것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 다음 53장 10절로 12절 보면 구속주인 메시아가 풍성한 노량물을 얻는다고 예언합니다. 구속주인 메시아가 풍성한 노량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부활하시니까 부활 승천하기 전에 12제자에게 다 예언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거. 근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갔던 모든 보물을 다 꺼내줬잖아요. 고레스 왕이. 야, 이것도 가지고 가라. 그럼 성전의 그 고물, 기물, 황금으로 만든 기물만 준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갔던 그 황금 보물들,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재물도, 모든 물질도,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가서 짐승들을 사가지고 제사드리라고. 또 소도 사고 양도 사고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몽땅 가지고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주셨지만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지금 딱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전부 다 장악하고 주관하고 다스려간다. 이게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것 같아도 아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욥이 다 망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몸도 죽을 몸이 되고 죽음이죠. 뭐 죽은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낮춰 놓으시고 높이신다는 사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더니만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바울도 형편없이 낮아지게 눈도 멀게 하고 다메섹에서 거꾸로 들게 아주 높았던 사람 로마에 유학 가가지고 그 당시에 석학으로 대단히 정말 인정받고 바리새인파에 속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총망의 대상이 되신 바울을 하나님께서 팍상 낮춰가지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아질 때 소망이 있다. 높아질 때는 조심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낮춰서 쓰시니까 말이죠. 그 다음 54장에서부터 58장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백성이 통치에 대한 언약. (54장에서부터) 58장. 이 장면을 보면 자꾸 제가 뇌리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소위 3대 언약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잖아요. 자손, 땅, 통치. 이 언약, 3대 언약이라 하니까 그 다음 나에게 공부한 후배들이 나와 다르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끝없이 유혹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아마 죄송하지만 여기 공부하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배우지만 그래도 뭔가 내 나름대로 뭔가 다르게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는 후배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마지막 제 곁을 떠나는 후배들도 뭔가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모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대 언약이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2대 언약에 의해서 성경을 풀어간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회복된 다음에 왕이 안 세워졌다 이거예요. 이걸 왜 못 봐요, 여기를.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내가 다스려 주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들이 다스리도록 내가 그렇게 보여줬지만 그들이 다스려봤자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회복된 다음에는 내가 다스려 주겠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하게도 하고 성곽도 쌓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게 하고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낮추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망하게 되는 로마의 손에 헬라 손에도 맡기고 로마 손에도 맡겨서 하스몬 왕과 헤로드 왕과 밑에서 통치를 당하도록 그러니까 불택자들에게 완전히 통치당하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가바에 있게 만드시는 열불짐승의 수하에 도와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른 쉽게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했으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벌써 쇠뇌가 되어 있으면 성경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해요. 헬라에 의해서 헬라가 지배하게 만들어가지고 헬라 하스몬 왕가로부터 가짜 왕이 나오게 하잖아요. 거짓 왕이.
그 다음에 헬라가 로마에게 망하면서부터 로마 제국하에서 헤로드 왕가에서 또 왕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스려가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 밑에서 예수 메시아가 나오니까 메시아 죽이려고 아이들 다 살해다 하는 역사도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이기게도 하고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의 통치 역사, 물론 그 전에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웠으니까 그건 3대 언약은 박 목사가 말하는 3대 언약은 틀렸다. 그래서 2대 언약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웃고 말죠. 그렇게 내가 한 대로 하기가 쉬울까? 근데 내가 한 대로라는 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면 여기서 백성의 통치에 대한 언약, 백성이라고 치면 유다의 통치에 대한 언약해도 맞잖아요. 들지 않잖아요. 유다를 하나님께 통치해 준다는 얘기니까. 백성을 유다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 고치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원리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걸 뭘 그렇게 조금 달리해서 내가 했다, 이건 내 이론이다 이렇게 펴려고 하면 그러다가 다 실족하더라니까.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실족했어요. 그냥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틀렸으면 이대로 안 가르치면 되고, 이건 성경대로 틀린 겁니다 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고, 성경에 틀린 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준다고 언약했습니다. 언약하고는 바로 언약대로 헬라에게 지배받게 해서 하스몬 왕가가 가짜 왕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해서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또 헤로드 왕가가 로마 시대에 헤로드 왕가가 등장해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당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다 묻고 음부까지 낮아졌어도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오고, 그래서 이 복음이 중국으로, 인도로, 지금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오늘도 난 대만 오래전에 가봤어요. 그때는 대만 선교대회 한다고 해서 한 5년 전에 가자고 해서 갔죠. 갔더니 대만에서 어느 신학교 들려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 신학교 한번 들려오면 그 학점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들어가요. 그 일본 가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기도 무슨 어느 교회를 들렸는데 얼마 있으니까 거기서 학위증이 떡 날라고 하더라고요. 석사 학위증이 날라와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한 나라다. 그래서 그때 가봤는데 가서 성경신학 소개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차 타고 오면서 장로님이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하는데 속으로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가서 전한 적도 없고, 가서 무슨 그 사람들하고 전화 연락해서 이 말씀 좋으니까 들으십시오 한 적도 없고, 어떻게 말씀이 그리 정해져서 선교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신학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예, 어떠한 일이든, 애들이 건강하게 잘 크는 일이든, 아이들이 병들지 않고 밥 잘 먹는 일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가지,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와 백합화도, 머리 드러나 희고 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련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대로 몸에 배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백성의 통치에 대한 언약,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이 강의를 혹시라도 후배들이 듣고 우리가 참 생각이 짧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참 좋겠지만 내 말 듣고는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그 쓸데없이 어떻게든지 뭔가 좀 다르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물론 다르게 더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면 더 좋죠. 54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손을 번창시킬 것과 장막터를 넓히실 것. 여기 이제 자손 번창, 땅 정복. 장막터를 넓히는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자손 번창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때때마다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넓히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제 분당 쪽으로 이사가면 거기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했으니까 이제 자손도 번창하고 교회도 번창하고. 진짜 뭐 잘해야 한 200명 정도 남짓밖에 안 됐던 성도가 가니까 막 늘어나요. 뭐 금방 250명, 300명, 400명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땅도 넓혀주고 자손도 번창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몇만 명 정도 모였으면 좋잖아요. 몇만 명 모여서 그냥 푸대로 연보가 들어가지고 일본에도 선교자금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대만에도 보내고 막 선교자금 보내서 이 말씀이 활발하게, 그래도 막 이 교재를 만들어서 막 거저 막 나눠주고 퍼주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힘 다 꺾어버리고 너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때서야 마음이 좀 이제 사람이 돼 가고 있어요. 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 재산 덩어리 때문에 시험 들면서부터 제가 그 이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거든. 화근이다 그랬는데 진짜 화근이 되면서부터 그때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맞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자.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정말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살 수 있는 결과가 오는 것을 지금도 실감하고 있고 늘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4절로부터 10절 54장. 수치를 멸키하시는 인자와 언약이 불변하다. 변함이 없다. 한 번 언약하면 변함이 없다. 왜? 인자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성, 자비성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망하게에다가 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다 드러나, 5대 속성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마음속에 찬양이 밀려오면 사태를, 역사를 바르게 본 거고 일어나는 사건을 올바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는 일마다 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는 일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늘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얘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4장 11절로 17절. 복구된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망하고 정죄됨을 예언합니다. 너희들 내가 이제 승리케 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시켜 놨는데 너희들을 누가 또 공격한다? 그놈들 다 망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공격. 그래서 결국은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세워가고 다스려가고 주관해 간다. 그래서 중국 교회도, 일본 교회도, 미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도 모든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 선교사들이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쓰신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청지기들을 시켜서 하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사건을 통해서라도 회복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제국은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강했잖아요. 헬라 제국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철과 같은 그런 나라, 동과 같은 나라, 이런 강한 나라인데 그가 아시아를 정복 다 하려고 다 이제 헬라만 해도 서구 아니에요. 에게해를 건너서 서구 지역이니까 서구는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동방을 먹어 생기려고 이제 터키 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점점 남쪽 유다 정복했으니까 애굽 정복하고, 그다음 이제 중동 지역, 중국 지역, 인도 이거 점령해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알렉산더가 품고 왔지만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병나게해서 죽어가지고 그냥 아시아 정복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막았는데 알렉산더라고 안 막겠어요? 막았죠. 왜? 복음이 이제 유럽을 거쳐서 하나다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알렉산더가 미리 정복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다. 자, 마지막 하나 55장부터 56장 8절까지 확실한 은혜를 언약합니다. 3번 은혜, 확실한 은혜를 언약하는 내용이 55장부터 56장 8절까지 이거 하나 더 하고 점심 드십시다. 자, 은혜를 준다 그러면 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당신께서 통치하시려니까 통치하시는 건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헬라 망하게 했고, 괴롭히는 로마를 망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섭리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을 언약하는,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하나님이 하시, 은혜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르치는 은혜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짓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오순절 성령이 왜 내렸느냐? 다락방에 모여서 막 은혜 주려고, 성령 주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베풀어 준 거다. 말을 갖다 붙이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 다락방에 임한 것은 언약대로 임한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가서 기다리라.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때가 되면 보낼 테니까, 몇 날이 못돼서 보낼 테니까 가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도해도 이루어지고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바라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기도대로 성령이 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지, 모여서 합심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게 부흥해놓고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한다. 이 여지껏 가르쳐놓은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출발점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근본 뿌리에서부터 있죠. 뿌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간다. 이게 성경적이죠.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그 다음 55장 6절로 13절 언약대로 회복시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심을 약속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어디 보면 되냐면 12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 본문 12절. 12절이 성경 본문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약간 중간 뒤쪽으로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을 예언해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기뻐한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다 기뻐한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예가 되어 여호와의 명예가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명예로운 일이 된다 이 말이죠.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표징을 완전히 돌변하게 사막이 아름다운 골짜기가 아름다운 사막이 변하여 정말 숲이 이루어지고 초원이 이루어지고 진려가 변하여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증표로 삼겠다 그 말이죠. 그럼 지금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생전 이 지구가 안 변할 것 같아요. 지금 막 변해가잖아요. 남쪽에서 우리나라도 나무가 막 똑같은 나무가 다 죽어가고 새로운 나무가 생성이 되고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과일도 사과나무도 저 경상도에서 났던 사과가 최고였는데 이제 충청도에서 이제 강원도로 올라가잖아요. 예, 사과나무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다 천지조화라고 그러죠. 근데 천지조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화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다. 56장 1절로 8절 복 있는 이방인을 백성에게 속하도록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서서. 셈의 후손은 맞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끝났는데 마지막 하나 3번 백성 이거 왜 3번이야 다시 뭐가 잘못됐네요. 4번이죠? 맞죠? 4번이라 맞잖아요. 3번이 확실한 은혜를 언약하는 확실한 은혜 이게 2번이네요. 맞아요. 2번 이거 3번이네. 2번 안에 2번, 3번, 3번은 다 점심 식사하시고 백성의 평강을 언약합니다. 얼마나 다 좋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계속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게 살면 되잖아요. 이러면 또 타락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는, 그래서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을 항상 겸해서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근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복된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